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세계복음화일 제사장입니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긴급 전화를 받고 외부에 있다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다고 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해야 할 의사가 병원에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데 당신은 의사로서 책임감이 없는 의사입니다 하면서 욱박질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가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의사분이 들어가서 아이를 수술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차분히 수술을 시작했고 몇 시간 후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가 환자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른 상황은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의사는 수술실에서 급히 나가 다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본 환자의 아이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불만을 참지 못하고 다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 거요? 내가 아들의 상태를 묻기 전에 가버렸다니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하면서 화를 내니까 이 말을 들은 간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차분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내와 자녀가 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와서 수술을 하고 그 장례식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참고 달려와서 수술해주고 가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상대방의 어떤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기를 잘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송도에서 신방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교회 쪽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1000명이 넘는 1000몇백 명이 모이는 카톡방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강단 메시지라든지 이제 복음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이 카톡에 100몇 개가 이런 게 쫙 올라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오니까 바로 반응이 미쳤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만 있는 카톡방이니까 막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조금 있으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사모가 이렇게 하겠냐고, 아무래도 손주들이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좀 기다려 보자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목사가 저런 걸 100몇십 개를 날리겠어요. 애들이 했겠지.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아이가 잘못 이렇게 손을 댔네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참걸음만 물러서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막 반응으로 미쳤냐 이래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좀 우리가 더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축구 때문에 행복했죠.
행복 안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이겼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대단했습니다. 부천에 계신 우리 식구들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아마 CD를 전달한 것 같아요. 부천에 계신 감리교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신데 몇 년 전부터 종종 전화가 와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통화되게 됩니까? 된다니까 지금 제 차에 이거 틀어놓고 있거든요. 제 음성이 막 나와요. 손님들마다 조금 장거리 가면은 좋은 거 틀어드릴게요 하면서 무조건 복음 메시지를 튼대요. 너무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내가 매일 틀고 다니면서도 내가 은혜 받는다 하면서 전화 드리려고 해도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죄송할까봐 이렇게 잘 못 드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장거리 가는 사람 들려주면은 너무 좋은 반응으로 또 예수님 영적 기도가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하면서 늘 그렇게 전화 오는, 우리가 전달한 CD 가지고 택시 기사분이 계속 전도하고 계시다는 얘기. 원주에 계신 분도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장거리 있는 사람에게 계속 틀어주면서 그 듣고 난 뒤 영적 기도하고 교회까지 연결되었다, 이런 문자를 늘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흔하게 있는 자료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 도구로 잘 쓰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니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답이 잘 없어요.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저하고 총신대학원 동기생이 안양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원에 총장님이 오셔서 교회 설립 예배 설교를 50몇 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분은 평생에 총장님이신데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전도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보통 문제 아니죠. 저런 가운데 저런 분 밑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나왔으니 목회가 전도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누구든지 복음 전에서 영접시킬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됐다는 거,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99.9% 대 0.01%, 좀 요약해서 99대 1% 사람. 지난번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투자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책을 냈잖아요. 4,600배에 올라갔대요. 자기가 투자했는 그 종목이. 그래가지고 37세에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지금 아시아 시대 왔다 하면서 싱가포르 살고 있다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워렌 버핏과 더불어 3대 투자 전문가가 됐냐 하니까, 역사를 보고 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1%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99%는 전부 이제 대중인데 그들이 보지 않는 다른 하나를 봐야 된다. 참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그렇게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237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어도 자기들 썩민사상,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에 이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땅에 많고 많은 237 나라에 67억인가 인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신학 박사 총장님도 그리스도란 단어 한 번 안 나오고 그분들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 왕 알테예요. 그런데 설교 한 시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란 말과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가 사단, 하나님 따라서 저주, 지옥, 이런 원색적인, 원칙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1%도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 마지막 때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다가도 기절할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장정만 60만이었다 했는데 민수기 14장 38절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특별한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약속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다고 안 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 지금 주시기 위해서 데리러 거 아니냐? 하나님 하실 게 아니냐? 그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들은 정복하게 됐고 역사에 남은 사람 됐고 그 말씀 믿지 않고 못 간다 안 된다 계속 한 사람들은 안 되어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나오는 말씀처럼 누가 하늘 꼭대기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 할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 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심히 갖고 와서 너희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다 그랬거든요. 불가능을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구미의 안디옥 교회 김성우 목사님 제가 친하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합숙할 때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많냐 하니까 계속해서 얘기했더니만은 집집마다 기본이 5명, 6명, 7명 다 낳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인구를 애들 안 낳으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어른 됐을 때 완전 노인 시대가 되고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세계에서 2, 3, 7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라는데 그 누구 거 되겠냐고. 지금 태어난 애들이 다 차지할 게 아니냐고. 그래서 야 낳아야 된다. 왜? 낳으면 전부 너 거야. 계속 그 얘기하니까 이게 메시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5명이 우리는 최소 7명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7명이냐 하니까 다윗이 7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7명 낳으면 다윗 같은 인물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다윗 시대는 이런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일본에 11명 낳으신 선교사님 보니까요 애가 자라가지고 자기 동생을 다 가르쳐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앞으로 2 가정에서 애 하나 낳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빈집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저희 시골 마을에 가보니까 전부 노인네, 고향 마을에 노인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고 나면 진짜 전부 가수원이고 다 비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 올 거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7명씩 낳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99%의 대중 속에 똑같이 있으면 안 되고 달리 봐야 되거든요. 1%의 달리. 전도도 못한 사람이 낳아야 됩니다. 서붙여 놓으세요. 난 전도 못하니까 많이 낳아야 되겠다. 키우는 거 누가 키우냐? 하나님 키우십니다. 진짜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어제 송도 신방 가서 집사님 그 빵집 하시는 신방에서 내가 지난주 아프리카 보니까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돈 1,500만 원 교회를 하나 짓는단다. 집사님 축복 많이 받고 계시는데 교회도 많이 지으라 하니까 그럼 제가 일단 100개는 짓는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100개만 지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축복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 주보 속에 이 봉투가 나갔습니다. 왜 이걸 냈냐 하니까 아프리카 담당 무슨 나라 담당한 교회를 가보니까 어린아이까지 그 나라를 책임지려고 헌금을 다 하고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현재 현지인들이 막 수백 명의 교육자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보내놓고 전부 어린아이까지 헌금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우리는 북한을 맡은 지가 22년 됐는데 여러분 아이들일지라도 아무리 아이일지라도
너 한 달에 용돈 껌 한 통 덜 사먹고 이렇게 해서 1,000원은 넣어야 돼. 북한을 위해서. 어릴 때 그걸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물질이 들어가면 기도가 나오고 관심이 가게 됩니다. 물질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 우리 교회 뭐 북한 하는 뭐다. 그런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한 달에 마음 먹으면 1,000원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한 2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 나와 있는 남은 자로서 탈북자 집사님이 어느 지역 계시는데 제가 생활을 보내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없으면 못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50만 이상은 보내줘야 거기서 생활하고 사역도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하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런 자매들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분 그냥 하시고요. 아직도 북한 선교에 대해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택시 탈 거 한번 걸어간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강인데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좀 빼먹을 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명자에게 헌금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잘하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헌금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북한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고 남은 자로서 정말 우리 교회 북한 살릴 수 있는 100명 이상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국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도 정근모 장관님이 특강하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간증하셨고 그다음 정근모 장로님 잠깐 또 간증을 하셨어요. 정근모 장로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독일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복음 받고 난 뒤에 1000년 가까이 세계에 영향을 줬는데 그 다음에 스위스가 또 이제 복음을 받고 그렇게 되어졌고 독일이 또 복음 받고 한때 영향을 줬고 영국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또 선교하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경제는 장악했는데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오래 못 가고 안 좋아 하나님 앞 쓰임 받을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일본 사람들은 제품 하나 만들어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전문성이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일본 제품이 좋아서 세계가 와 했는데 저 사람들은 무조건 물건 팔아서 파는 그래서 오직 하면 경제 동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정 장관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중국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다리를 놔주고 건물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많은 것을 빼내가요. 그 대가로.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런데 한국 하면은 모두가 와보고 싶어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 장관님 표현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 초인류 국가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규모가 현재 7인데 앞으로 얼마 하면 5위로 갈 수 있고 지금 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초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인류 국가의 초인류 전도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는데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특별하게 초청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잠깐 해주세요. 우리 딸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복음 너무너무 잘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서 집에 와 있는데 방에서 안 나오고 있고 교회에 막 데리고 가려 해도 안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부인 되시는 분은 낙심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있고 직장 다니고 다 그만두고 자기는 이제 딸을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무속인 집만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혹시 기뻐하실까 싶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너무 참 안 되는 거 있죠. 기도가 나오고 꼭 그분의 따님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이 어제도 와서 뭐 저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또 뭐 받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이번 주간에 송도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 계셨는데요. 84세신데 건강하시고 지난 주일날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익어가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 100세 이상 사시겠나 했는데, 아침에 그 손녀 딸하고 이제 살고 있고요. 아드님, 며느님, 딸들은 좀 미국 가 있는데, 고양이가 설치니까 방에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데요. 손녀가 있다가 할머니 인기척이 없어서 할머니 문을 열어보니까 조교하시다가 심장 마비가 와서 천국하고 가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례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전혀 아픈 적도 없었고 그냥 조욕을 하시다 그냥 천국 가신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또 젊은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여기가 치어 짜는 같이 아파가지고 119 불러서 을지병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갖다 드렸거든요. 심장 마비가 왔는데 뭐 혈관을 2개를 뚫고 또 늦게 하나 더 뚫어서 어제 퇴원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데 그냥 밥만 먹고 은혜라고 하고 그냥 지나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특별하게 일을 막 그만두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줘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하는, 그리고 옛 체질 속에서 자꾸 속이는 사단이 있어요. 혼미케 하는 사단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보암직한 걸로 속입니다. 먹음직한 걸로 속입니다. 탐스러운 거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자꾸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 탐스러운 것.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해서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자학하도록, 돌로 자학하게도 생각으로 자학하기도 하고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구습에 빠져가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게 이 사단이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운명사주파도 이걸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대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속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하가 왕궁의 잔치에 초대받은 신하가 기쁨과 흥분과 설렘으로 막 왕궁에 뛰어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유대 나라에는 전쟁이 약소국이다 보니 강대국들도 쌓였다 보니까 전쟁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은행도 없고 하니까요, 돈이 있으면 값진 진주를 이렇게 다이아 보석 같은 것을 준비해 놨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야 되는데 집에 넣어놓고 문거리 잠가놓고 나면 누가 가져가 버리니까요. 또 들고 다니면 이제 또 빼앗기기도 하니까요. 밭에 가서 일하는 척하면서 단지를 묻어놓고 그 안에 보석을 넣어놓고
완전히 표 없이 이렇게 밭에 이제 두는 거죠. 저희 고향 시골 마을에는 송이버섯이 나옵니다. 송이버섯이 나오는데, 송이버섯을, 어디에 난다는 걸 아는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에게도 절대 그거 안 알려준대요. 왜 안 알려주냐니까, 아들이 알려주면 아들이 친구 데려와서 여기 또 그걸 소문이 나서, 그래서 아들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송이버섯인데요. 보물숭이로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피난 갔는데 그 사고 나서 못 돌아오게 되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밭을 많이 못 붙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떼내줘서 저 밭에 농사 지어서 절반 내게 주고 절반 네가 먹어라. 농사 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서 파보니까 언제 누가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보물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찾아내면 주인 것이 되져요. 그걸 발견하고 바로 가서 밭을 파십시오 하면 눈치채고 안 팔아요. 농사 다 지어가지고 절반을 드리고 난 뒤에 밭은 저 보기 흐름해 보이는데 내가 농사 지으면 참 좋은데 내가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나도 이제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싶으니까 저를 파십시오. 막 흥정을 하는 거죠. 딱 돈을 주고 사버리면 파내도 괜찮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데도 가서 일하는 척하고 파서 단지를 들여다보고 웃고 또 묻어놓고 또 들여다보고 웃고 계속 자기 것 만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와 같으니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씩씩 웃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웃고 다니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없이 막 웃고 다니면 곤란하겠지만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웃기도 하고요. 남들이 보면 꼭 노란 사람 같지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요셉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명, 배달의 형이 10명. 형들은 늘 아버지 속여서 이렇게 삥땅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을 봤거든요. 그걸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형들과의 갈등, 어머니와의 사별, 이 요셉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다 구덩이에 던져넣어 죽이자 던져넣어 버리는데요. 물이 없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리자, 유다의 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요. 요셉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팔려갈 때의 모습을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요셉이가 팔려가는데 그 인신매매 돈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쇠고랑 채워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걸 누명쓰고 감옥 보낼 때도 완전히 몸을 전체를 쇠고랑 묶어가지고 때가 찰 때까지 감옥에 넣어놨다. 많이 힘들었겠죠. 요셉이가 어느 날 총리가 돼 있거든요. 7년 풍년 들고 2년 기근 들었을 때 형이 와서 식량 사러 와서 딱 엎드렸는데요. 통역을 세웠고 요셉은 애국 사람 행세를 하니까 형들은 전혀 몰라보고 요셉이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저 감옥에 다 쳐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막 변명하다가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요셉이 형들을 주고받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가 끌려갈 때 너무너무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거는 아니다고 좀 안 팔려가게 해달라. 근데 인정사정으로 끌려갔거든요.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종이 됐을 때도 물론 함께 하셨고, 요셉이가 태어나 죽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과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 누리고 사탄이 꾸며놓은 염려를 누리고 불평을 누리고 계속해서 문제 사건을 누리면 스트레스, 암이 된다. 지난주에 책 소개했던 힐링 코드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모든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with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창세기 족장 시대에 보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심으로 에녹이 300년 동안 무드셀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기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네게 주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외갓집을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배경이죠. 최고의 능력이죠. 하나님 배경보다 더 큰 배경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계십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첫째는 나와 함께,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루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단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우리 단체, 우리 개혁교단,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가 죽어요. 110세에 죽으면서 이곳은 우리가 임시로 와 있는 곳이고 우리 약속의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400년 얘기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조상의 묘에 매장해달라.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거든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오더라 그랬어요. 430년 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지내거든요. 40년 동안 계속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다니다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유골을 그 선조의 묘실에 안장하더라. 우리는 이런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되어진 우리 개혁교단, 우리 단체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임금이 결제하는 결제 반지, 임금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요셉의 손을 턱 끼워주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자리 하나밖에 없고 네가 다 해라. 오늘부터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요셉이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3군을 지휘하는 사람 됐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시키 나오는데 바로 군대 오니까 수상시켜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 다 물리시 군대입니다. 엘리사 싸우지 않고 아람 사람들 다 이겨버리는데요. 군대입니다. 영적인 군인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우리가 특공대로 가서 구출해내야 되는 특전사 사령 요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군인은요, 쉬는 시간에도 보초병 세우는 파수꾼을 세워놓죠. 적들이 오는지 파수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총 놓고 막 잠들어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보초 쓰는 사람 믿고 다 안에서는 자고 있는데 파수꾼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을 돌보면서 구역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전도 대상 누군지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 양을 치고 우유를 짜먹고 있다가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뽑아내셔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고 너희만 택했다. 자다가도 기절할 만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1%의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확신 가지시고 한 주간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